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내게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8장. 요즘 내 프로필 사진에 옛날 사진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푸사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자연히 보게 되는 것 같다. 특히 우리 삼남매 사진이 자주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막내 동생, 큰 동생 그리고 나 이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프로필을 바꾸었다. 이전에도 삼남매 사진이었는데 이번에 바꾼 사진 역시 삼남매가 함께 있는 사진이다. 큰 동생이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니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난 때라고 해야 하겠다. 이렇게 옛날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큰 동생이 요즘 옛 사진들을 정리하는지 계속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삼남매가 함께 있는 카톡방에 있는데 동생은 거기에다가 오래된 사진을 계속 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요즘에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일만 기억했지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 생신 날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동생이 보내온 글을 읽다가 아버님 생신이 오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동생이 아버님 장례식 때 읽었던 추도글을 오늘 내 묵상에 올려본다. 아버님은 2018년 천국으로 이사하셨다. 아버지를 기리며 추도사.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다.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였다. 아버지는 꿈에 본 내 고향 처녀 뱃사공. 갑자기 울컥하네요. 돌아가는 삼각지, 유정천리, 번지 없는 주막 등도 자주 부르셨다. 몸은 이곳에 계셔도 마음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다. 아버지는 골프를 물척 잘 치셨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젊었을 때는 높은 산을 오르시는 것을 특히 좋아하셨다. 홀인원을 기록할 정도로 골프 실력이 좋으셔서 교회나 동호회 시합에서 늘 1등, 2등을 다투셨다. 아버지는 1935년 11월 17일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셨고 28세 되던 해에 엄마와 결혼하셨다. 그 후 누나 은미, 나, 동생 종훈이를 낳으셨다. 아버지는 한때 신문 기자로 일하셨는데 그것이 큰 자부심이셨다. 그리고 서독으로 광부로 가셔서 일하셨는데 영화국제시장에 나온 광부의 삶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삶과 같았다. 그 후 중동 건설붐이 일었을 때는 카타르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을 하셨다. 1981년 아버지는 엄마와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오셨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누나는 고3, 남동생은 국민학교 5학년이었다. 미국에 와서 처음 하신 일은 병원과 오피스 빌딩 청소였다. 무척 고된 일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불평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수고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셨던 분이셨다. 그러다 기회가 열려 국회의사당에서 빌딩 관리 공무원으로 일하시게 되고 정년 퇴임까지 10여 년 성실히 일하셨다. 아버지는 연방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다. 서독에서 광부로 일하던 시절 바위에 맞아 크게 다치셔서 사흘 동안 의식을 잃으셨던 적이 있었다. 그 사고 때문에 평생 허리를 아파하셨다. 그런데도 늘 자녀들에게 온화하시고 인자하셨다. 죽음을 앞두고는 고통이 심해 허리가 아프다. 왜 낫지 않느냐고 내게 자주 물으셨다. 강한 진통제로 정신이 흐려질 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못 알아본 적이 없었다. 늘 아범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셨다. 돌아가시기 5날 전 아버지는 내 손등을 잡으시며 종범아 하고 불러주셨다. 대답하자 아버지는 말없이 내 손등을 어루만지셨다. 그 순간 아버지와 나는 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느꼈다. 작년 3월 10일 엄마가 천국으로 가시고 금년 6월 16일 아버지도 천국으로 가셨다. 두 분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몰려온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아픔 없는 그 나라에서 평안하시라는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된다. 지금은 우리 삼남매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시겠지. 아버지, 이제는 아프지 않으시지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지요? 엄마도 만나 좋으시지요? 나도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먼저 가신 엄마 아버지를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을 품고 산다.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은 슬프면서도 마음 한편은 평안하다. 두 분이 평안한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가 평소 즐겨 암송하시던 시편 말씀으로 추도사를 마무리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효도했을 걸 하는 후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떠나보낸 후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남는 마음이 아닐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섬겼다 하더라도 떠나가시고 나면 늘 마음속에 후회가 남는 것 같다. 큰 동생은 사진 정리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정리한 사진을 전해받으면서 나도 많이 울었다. 효도할 만하니 두 분 다 하늘로 먼저 이사를 가셔서 참으로 아쉽다는 올 삼남매의 동일한 고백. 큰 동생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해준 한마디에 울컥했다. 이제 우리 셋만 남았어. 더 많이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살아보자는 말로 들려줘서 고맙고 감사했던 마음. 부모님께 더 잘해 드릴 것을 이라는 후회를 가진 우리 삼남매. 앞으로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면 먼저 하늘나라로 이사 가신 부모님들이 못 받은 효도를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아랫부분은 제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7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묵상 말씀.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는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없다 없다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남을 도울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많지는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작은 재정이라도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만 편히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드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고 믿는다. 어제 나는 한국에 오면 꼭 찾아보는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요즘 중증 자폐 아이를 일주일에 3번씩 돌보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어려운 형편인데도 자해가 심한 아이를 도와주는 그 헌신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분에게 나는 사두 순다 싱의 유명한 히말리아 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썬다싱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썬다싱이 히말리아 산을 넘던 어느 날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그와 함께 가던 다른 여행자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나도 죽는다고 말하며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혼자 먼저 내려갔다. 그러나 썬다싱은 포기하지 않고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눈길을 내려갔다. 힘든 길을 걷는 동안 그는 땀을 흘렸고 그 체온으로 인해 엎인 사람도 살고 썬다싱 자신도 살아났다. 하지만 일행을 버리고 내려간 사람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 결국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분과 이야기할 때는 썬다싱의 이름이 금방 기억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글로 쓰는 중이라 내가 예화를 든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돕고자 하는 작은 마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 생명들을 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만남 사역입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저희가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마가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오늘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동일한 질문을 그대와 나에게 오늘 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대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대에게 누가 도움을 청하는지, 그대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지, 그러한 사람이 그대 마음에 있는지, 그렇다면 그대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구나. 그러한 믿음이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 스스로만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주위도, 이웃도, 가족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대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